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솟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구별되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또한 그들 서로 간에도 가장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좋은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의 끝없는 탐욕과 방탕한 삶이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의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판결을 받는 자들이 생겨나고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습니다. 그 틈에서 힘없는 자들은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18절에 거짓이라는 이 단어는 공허, 허무, 헛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공허하고 헛된 것들을 마치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는 말씀은 세상에 이 거짓된 것과 죄악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추구하며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줄로 수레를 끄는 것처럼 죄악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19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합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이게 할 것이며
왜 여호와의 심판이 지체되고 있느냐? 어서 여호와께 우리를 심판해 달라고 보아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빨리 보고 싶다. 심판을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그들은 선지자의 심판 선언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부모고 형제고 베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거짓에 눈이 멀어서 베는 게 없는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나지 않냐고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조롱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원하는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동성애는 정상이고 성경의 진리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동성애나 혼전, 성관계 그리고 불륜 같은 죄는 마치 참된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는 순수한 사랑으로 미화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전통 아래 구별되고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융통성 없고 고집스럽고 위선적이며 심지어는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들로 매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 더러운 정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왜곡하고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그들만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합니다.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매도하고 악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미화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성경 잠언을 보면 지혜나 명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잠언의 이 지혜 교육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배워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스로는 문자적으로 그들의 눈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소견에 갇혀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분별하다 또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판단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명철하다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만의 소견에 갇혀서 스스로를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생각으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명철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라는 것은 술을 잘 마시는 용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이란 독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독주를 만들고 또 독주를 마시는 것입니까?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 독주를 만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용사처럼 술을 마시고 독주를 잘 만드는 자들을 오늘 심판하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2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도다.
사람들이 독한 술을 제조하고 그 술을 마시는 이유는 청탁을 위한 것입니다. 독한 술을 마시고 취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이 뇌물을 받고 악인은 의인으로 판단하고 의인은 악인으로 만드는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독한 술을 제조하여 먹고 마시며 범죄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오늘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장에서 앞서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6가지 죄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지도자들의 끝없는 탐욕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지도자들의 방탕함과 불경건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헛된 세상 것을 구하며 죄악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죄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20절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기준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소견에 갇혀서 사는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독한 술을 만들어 먹고 마시며 청탁과 이 뇌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불꽃이 나무의 구루터기를 삼키는 것처럼 또한 타오르는 불 속에 마른 풀이 떨어져서 오그라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는 썩어서 악취가 나고 꽃은 시들고 티끌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거리에는 그들의 버려진 시체가 쓰레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문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크게 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먼 이방 나라를 택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27절에서 유다를 침공할 그들은 잘 지치지도 않고 전쟁을 수행하도록 잘 준비된 자들입니다. 또한 28절에서 그들은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화살, 말과 전차 부대가 마치 태풍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29절에서는 공격 명령과 함께 그들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마치 암사자처럼 부르짖고 젊은 사자처럼 으르렁대며 모든 물건들을 움켜잡고 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상대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유다는 이 이방 세력의 침략으로 인하여 흑암에 사로잡히고 혹독한 고난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멸망은
주변 강대국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삶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로 지도자들을 뽑는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지도자로 선거로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선거로 바꾸면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것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투표로 선한 자를 심판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분은 망대를 세우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의 법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며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